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7일 월요일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요즘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 전쟁과 이 내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 미군 철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가 패망하고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서 일촉즉발의 전쟁이 나나 안 내네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한국과 이 북한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연일 미사일로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그러한 상황도 되고 있죠. 보면 이 집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도 되고 공산국가도 되고, 또 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가 크게 위축되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흥황하게 되어지는 부흥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초래되어집니다. 이 작년에 그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나라에 들어서게 되어질 때 기독교가 그래도 20년 동안 차곡차곡 이 선교가 되어져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개종을 하고 하는 일이 되어졌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독교인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면서 절규를 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했는데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이 청년의 그 인터뷰를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정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개신교를 무척 탄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으면 우크라이나도 그가 만약에 점령하게 되어진다면 기독교가 크게 위축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진핑 또한 공산국가의 수장으로서 기독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탄압하는 그런 수장이기도 한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크게 위축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집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도 같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들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어질 기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근데 우리가 간구, 기도, 감사는 아는데 이 도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중보기도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고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 근데 이 도고는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라면 어떤 왕이겠어요? 그 시대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도구라고 해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왕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대통령, 저 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저들이 변화되겠어?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그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하여서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추방이에요. 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읽어놓은 것이고 뭐고 간에 싹 내려놓고 다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집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선교의 길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신 분이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연결시키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보배롭고 귀한 피이지 않느냐.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즉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와 사도가 되었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집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큰 결단과 그런 계획과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희생하시는 보배롭고 귀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피를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집권자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집권자들 대통령과 여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데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크게 위축되어질 만한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담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